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저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니를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복전에 거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놓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 진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주양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주일 아침에 세상이 손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그초로 재검까지 또 길이 영원 무구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생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대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소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주의 낯을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전영숙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모여주셨다가 오늘 이곳에 또 다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날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도 대통령님을 잘 보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옵시고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김여정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회개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에 한숙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그들 가정을 돌아보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옵시고 문제점 해결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직장으로 고민하는 이들이 아버지 식당에 문 열어주셔서 꾸임받는 길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는 머리가 될 존중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교사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옵소서. 또 저들의 혼탁한 세상 속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시키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아버지 기도로서 일어나고 무장할 수 있도록 늘 주님 함께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늘 주일날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수고하시는 사모님께도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원하시는 기도 제목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베푸는 손길 위에도 천변만배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께도 영역이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저녁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아의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두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 대표자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삼위로 삼위일체. 이게 이제 그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한테 가르쳐도 이게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이거를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라 그러고 회사 가면 사장님이고 또 뭐 어디 다른 데 가면 뭐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게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과 글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다 몰라요. 걔네들 길바닥에 막 기어다니는데 사람들이 지나다가 보면 밟기도 하잖아요. 얘네들이 그거를 저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나를 밟을 것이다. 나는 이쪽으로 피해야 되겠다. 뭐 이런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밟히면 죽는 거고 안 밟히면 사는 거야. 이 하찮은 개미도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 들 때 자기 몸무게만큼 들면 보통 대단한 거죠. 내가 몸무게가 75kg다 그러면 75kg 들면, 근데 내 몸무게가 75kg인데 쌀 20kg짜리 2개 40kg만 들어도 대단하다 그래요. 개미는 몇 킬로를 들을까? 자기 몸무게의 10배 이상을. 여러분들 보셨죠? 개미가 그 벌레, 곤충 이런 거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보다 커요. 이거 너무 큰데? 나 무거워서 이거 못 끌고 가겠는데 포기해요? 아니요. 끌고 가. 대단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이루어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신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깨닫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도 해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다른 개나 고양이나 다른 짐승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키우는 애완동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아니고 영혼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육신으로 그냥 끝이에요. 끝.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가끔은 자기가
너무 귀엽게 잘 키우던 고양이나 개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반면에 또 이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천국은요 개나 고양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가요? 사람만.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가는 것이에요. 같이 갔으면 좋겠지. 여러분, 지난주에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를 이렇게 가끔 본대요. 왜 그러냐? 천국 가면 분명히 영화가 없을 거니까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봐야 되겠대. 저도 이제 영화 참 좋아해요. 이제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마음 저 포스터 붙여놨잖아요. 저거 이제 초대권으로 봤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이 기적을 믿는 소녀를 봐야 되는데 상영관을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영화를 너무 안 봐가지고 너무 많이 봤으면 막 여기 이 앞에 롯데시네마 중랑에서도 했을 거고 아니면 CGV 중계 하계 이거 극장 많잖아요. CGV 여기 중랑 저기 상봉동에도 있고 롯데시네마도 노원에 있고 수락산에도 있고 근데 없어요. 오늘 쭉 검색을 해보니까 제일 빨리 하는 데가 2시에 미아 CGV 미아 그리고 천호동 영등포 용산 이건 저는 없어 가까운 데가 왜 그럴까요? 너무 안 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영화를 너무 안 봐. 옛날처럼 막 배너 쉽게 막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와 이거 명작이라고 그냥 엄청나게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별로 그런 명작이 없는지 몰라도 약간 좀 안 봐. 여러분 이 기적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안 믿거나 못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미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요즘에는 막 미국이 많이 막 변질되고 뭐 동성애 뭐 동성혼 오케이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죠. 그러나 그 근본은 뭐예요? 기독교, 청교도의 정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온 그 청교도 기독교인들의 믿음, 그게 바탕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이 굉장히 막 이상하게 악한 길로 가는 것 같은데도 또 한편에서는 대법관들이 이제 그 동성애, 동성혼 이런 거를 반대를 하고 또 기각을 시키고 또 주별로 다르지만 어떤 주에서는 그걸 반대를 하고 또 교단에서도 우리 기독교 교단에서도 동성애 옹호하거나 동성애자를 목사로 인정하는 그런 교단을 우리 같이 할 수 없다고 막 탈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다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믿음은 결국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22장 21절에 보면 아멘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세례 받은 뒤에 성령을 받기 원하셨고 성령 예수님께 임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분이 누구야? 성부 하나님. 그럼 성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계시잖아. 하늘이 또 비둘기같이 하늘이 열리며 이게 이제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광고하거나 내적 체험을 못하거나 하나님께 구한 것이 형체가 있는 물건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거나 또 간청한 대로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를 끝내는 분들이 대부분이야. 이번 주에 기말고사 이제 초등학생들은 다음 주에 이제 방학을 하는데 방학이 전에 보통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기말고사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데 안 해. 게임하고 있어. 성적은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나는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거야. 그런 이게 되냐고. 그래놓고 이제 기말고사에 성적이 나쁘면 뭐라 그래. 아휴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그리고 포기해야 안 해요. 포기해버리잖아.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기도를 끝내지 말아라. 기도는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기도는 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 그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의 참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믿는다.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압니다. 당신 하나님과 대화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심으로 당신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 입을 빌려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이란 말은 당신의 요청을 하나님이 승인하는 거예요. 의사가 어떤 남자에게 당신 부인은 이제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한테 이렇게 의사들이 선고를 하죠. 그 말을 그 남자의 딸이 듣고 옆방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가 회복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은 목소리를 바꿔 말했습니다. 그래 메리야 내 엄마를 낫게 해주마. 응? 딸의 목소리가 아니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목소리를 바꿔서 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방으로 돌아온 딸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엄마를 고쳐주시겠다고 금방 저랑 약속했어요. 실제로 그 딸의 어머니는 회복되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기적을 믿는 소녀에 나오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고 있는 얘도 막 걷게 하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소녀는 맞아 내가 그랬어 내 힘으로 그랬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거 여러분들 우리 뭐 잘 아시잖아. 뭐 어떤 유명한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 어떤 목사님에게 막 신유의 은사를 줬더니 병 고치고 나서 목에다 힘을 주고 다니는 거야. 누가 고쳤다고? 지가 고쳤대. 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는데 지가 고쳤대.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러다가 이단 사이비를 때 빠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겠어요? 안 줘요. 걷어가 버려요. 뺏어가 버려요. 이 아멘이라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받으셨던 하나님의 봉인. 그래서 그거를 딱 열어주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야 된다.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제 아래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죠. 언제부터? 세상을 창조하면서부터 그냥 바로 그냥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범죄했잖아요. 자유를 다 줬는데 딱 한 가지만 얼마나 편해요. 한 가지만 지키고 나머지는 니네 마음대로 해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그냥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얼마나 좋아. 요즘은 그래요? 아이고 10계명도 길어. 10계명도 길어. 이거 2계명 이것도 아이 길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데 아이 하나님은 사랑하겠는데 이웃 아이 저 미운 놈은 어떻게 사랑해. 뒤통수 하나 팍 때려줘도 시원찮은데 이 2계명 지키기도 힘들어.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 근데 하나 지켰어 안 지켰어? 그것도 안 지켰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한 계명이 아니라 한 계명에 반에 반 계명 줘도 아마 못 지킬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 니네를 믿는 게 내가 참 우리말로 배탓이지. 그리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구원시키려고 준비를 하신 거죠. 구원시키려고. 그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누가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의 죄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뿅 하고 이 땅에 오셨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시고 끝났으면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 사함만 받으면 뭐해? 죄 사함만 받고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희망이 있어? 없어.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심령에 적용을 시켜주시며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도리를 받아들이로 역사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같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뭐예요? 성찬시. 예수님을 기념하라. 존 크리스스톰은 만약 우리에게 육체가 없다면 하나님은 영적인 은사를 주실 때 물질적 형태가 없는 영적인 은사 자체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육신 속에 살고 있기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신다.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은사를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다 보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시고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고 호렙산 떨기나무로 나타나시고 직접 모세에게 막 말씀하시고 이러지는 않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근데 옛날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쫙 보자기에다 먹을 거 막 진수성찬 싸서 내려주실 것 같으면 옛날 구약시대지만 신약시대까지도 있었지.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보자기 나오는데 막 거기에 막 온갖 짐승들 막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 그래요? 잡아 먹으라. 안 돼요. 이거는 속된 것들이에요.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잡아 먹어라.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불순종한 거죠. 거역하는 거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원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지만 이 믿음은 유대인들만 해당되고 구원도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게 하셨다. 그런 뜻으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고파요 먹을 것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쫙 주는 게 아니라 옆집 사람을 통해서 먹을 것 주시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야.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예요. 가능하다. 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면 눈에 보이는 상징물이나 성례의식으로 그들을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썼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중세시대 특히 카톨릭이죠. 카톨릭. 종교개혁 이전에 이후에도 지금 카톨릭은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온갖 동상을 만들어 놓고 무슨 성이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마리아 기본으로 있죠. 그리고 각종 막 성인들이라 그래가지고 막 동상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지붕에도 만들어 놓고 성당 안에도 만들어 놓고 막 성화 같은 것도 막 많이 해놓고. 근데 우리 교회 오면 그런 게 없네. 눈에 좀 보고 믿어야 되겠는데. 기독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형체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십계명에도 말씀하셨죠.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공중에 있는 거 어떤 형체도 만들지 말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찌 그래요? 눈에 뭐가 보여야 믿거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지순례 가는 게 뭐예요? 옛날에 여기서 예수님이 전도하셨고 갈리에서 뭐 하셨고
이거를 직접 가서 막 체험한다는 거죠. 눈에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뭐 눈이 열리고 막 믿음이 더 생긴다 그러죠.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걸 너무 그렇게 신봉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그 물건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물들, 그 형체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기독교 이제 유적지가 많이 여러 군데 있어요. 자, 신안에 가면 전도사님, 그 기념관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디 저기 뭐 3일 만세 독립 뭐 그런 저기 기념관도 화성 쪽에 가면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순교자 기념관도 있고 뭐 저기 여수에 가면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 일했었던 애양원 뭐 거기에 가면 뭐 그런 유적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적지뿐이야, 유적지뿐이야. 그것이 결코 우리의 신봉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경배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단다.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중세시대처럼 신격화하거나 신봉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 성인이고 뭐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은 지금도 뭐 성인 추대식, 성인 가기 전에 또 있죠. 무슨 뭐 복자 추대식 뭐 막 하여튼 단계를 막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 허물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 성찬식, 안수기도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내 보이는 상징인 거죠. 결국은 십자가도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쓰는 거지 십자가가 우리의 숭배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안 하고 다닌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고 다니는 거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표시를 내기한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십자가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장식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죠. 싸구려 반지 하나라도 신랑이 신부에게 전해줄 때 새로운 가치가 생긴다. 싸구려 반지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런 거라 할지라도 그거를 신랑이 신부에게 줘서 신부가 그걸 끼고 결혼 반지로 끼는 순간에 그는 10,000원, 20,000원짜리 아니라 100만원, 1,0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주어지는 거예요. 가치. 그게 가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 흔한 금속이라도 한 나라를 상징하는 문양을 박은 동전으로 만들어지면 새로운 가치를 지니는 것과 같은 거죠. 세례식에 사용되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정수기에서 떠오는 물이지만 정수기에 있을 때는 그냥 정수물이죠. 그걸 세례식에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우리는 굳이 성수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가톨릭에서는 막 성수 부르죠. 입구에 있잖아요. 놓고 들어오면서 묻히고 막 그걸로 깨끗게 한다고 이러는데 그거 자체가 깨끗게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깨끗게 하고 죄도 사해 주시는 것이죠. 하여튼 그냥 물도 세례식 때 사용하게 되면 죄를 씻어주는 상징물로 쓰는 거죠. 또 성찬식에 쓰이는 떡과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생각하고 포도즙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성찬식 진행 동안 떡과 잔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나 하고 주위를 둘러보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야 뭐 이제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성찬식 할 때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를 하라고 그러지만 큰 교회는 많다 보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이 모르고 받을 수도 있죠. 또 세례를 받았어도 어제 저녁에 어디 가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살인자가 앉아가지고 그거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흠이 있으면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저 인간 내가 보기에는 어제 아주 못된 짓 하고 다닌 것 같은데 저거 성찬식에 왜 참여하지? 이러고 꼬라보고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자기나 생각해. 자기나 내가 흠이 있나 없나 그것만 생각해. 왜 남의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떠드냐고. 지 몸에 있는 들보, 지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또 성찬식을 인도하는 목사가 우리 목사님은 뭐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흠이 많고 설교도 왜 저렇게 하는지 막 사투리도 이상한 거 섞어가지고 뭔 소리인지 알아먹지도 못해. 이런 목사님이 성찬식을 인도한다 할지라도 성찬식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지. 성찬식을 누가 인도하느냐, 누가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느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연애 편지를 가지고 와요. 연애 편지를 가지고 오는데 요즘 뭐 편지 거의 잘 안 하지만 연애 편지를 가지고 오는데 그 우체부가 나를 사랑해서 연애 편지를 가지고 오는 거야? 아니잖아요. 편지를 쓴 사람이 사랑해서 그 내용을 우체부는 단지 전달만 해줄 뿐이야. 반대로 우체부 아저씨가 법원에 무슨 아무도 통지서 이런 걸 가지고 와. 우체부한테 막 화를 내고 막 주먹질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요. 우체부는 전달자일 뿐이야. 그걸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의식 자체가 당신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말고 그 의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점을 제대로 알고 교회 의식에 참여하면 당신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될 거다. 성령님은 먼저 우리에게 멸망받을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변화의 주체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변화의 대상자예요. 대상자.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생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며 근본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우리 성경 타자 하는데 보면요.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아이들이 뭐 그거 뭔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계속 타자를 쳐요. 타자를 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감동, 감화,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제공할 수도 없어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죠. 성령님께서 아무리 안악한 심령을 지닌 자라도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하여 쓸모없는 인생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자를 친히 찾아가시어 감화 감동시킴으로써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의 중심을 감동시켜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창하나 날 보면서 잘 기억해라.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 헛되대. 마케도니아 필립이 이 고린도를 점령했을 때 그 도시 시민들은 모두 적을 물리치게 막 힘을 쓰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성벽을 쌓고 어떤 이들은 창을 던지고 활을 모으고 그런데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는 큰 깡통 하나 굴리고 큰 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돕지도 않고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저렇게 바쁜데 나만 게으른 사람이 되기 싫어서 깡통이라도 굴리고 다닌대. 성벽을 쌓든가 창을 만드는데 도와주든가 뭐 돌을 옮기든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 도시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데 당신 그 시자이떼기 없는 거 왜 하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디오게네스는 진지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도 자신이 깡통 굴리기만큼 부질없대요. 이 철학자 얘기로는 성벽을 쌓거나 화살을 만들거나 돌을 옮겨와서 적을 물리칠 준비를 하는 것이 다 쓸데없는 짓이래. 자기 깡통 굴리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 전쟁에서 어느 편이 이기느냐에 관계없이 결국 고린도나 마케도니아 제국이 다 멸망당한다. 지금 고린도라는 나라가 있어요?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죠. 지금은 이제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그 당시에 그
힘있던 그 제국들이 다 없어진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고 요즘 이제 다른 나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철학자 얘기가 맞는 거죠. 결국은 다 멸망하는 거죠. 그 나라가. 승리를 했던, 정복을 당했던 양쪽 군인들 다 죽을 것이고 수백 년 뒤에 그 전쟁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누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냐. 오늘날 그때 싸운 병사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하나라도 있겠냐. 영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고린도 시민들은 깡통 굴리고 있는 것과 같은 헛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야. 성벽 쌓는 일이 됐든 화를 만드는 일이 됐든 이 철학자의 생각과 이제 일반인들의 생각은 다른 거죠. 결국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 우리를 위하여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지역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던 골고다 언덕이 옛날 이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던 거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전쟁을 해서 누가 이기든 지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시려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 그 밖에 모든 것들은 사실 궁극적으로 쓸모가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한 영원한 영혼을 우리에게 함께 나눠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 존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며 성자의 영예이며 성령의 기쁨이며 천사들의 보석이며 신실한 성도의 확신이며 바울의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락의 시간을 쏟는다고 보통 게임 많이 하면 막 부모님들이라도 나무라죠. 나무라지 말래요. 왜? 당신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일이 영원한 삶을 위해 오락보다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열심히 막 게임만 하는 애는 게임은 열심히 하지만 장한이처럼 게임하다가 졸고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만 주구장창 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천국 가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뭐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막 구청장으로 활동하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막 대통령으로 활동하고 뭐 장관으로 활동하고 막 열심히 막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지옥에 앉아있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남이 어떻게 하든 그거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말아라. 우리의 결론은요. 저 사람이 게임을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이것만 따지면 돼요. 저 사람이 대통령 일을 하면서 열심히 잘해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게 되는지 지옥 가게 되는지 그 결론만 우리가 생각하자 이거죠. 성령님께서는 천국 시민으로 합당히 만드신다 그랬어요. 무지하고 부패한 우리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삭개오 얘기 있죠.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막 갔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갖고 안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올라가서 이렇게. 근데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갔다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바디메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성경 지식이 너무 없나 봐. 아니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갔는데 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소유경인데 왜 저렇게 할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그 수군거리는 소리를 눈치를 챘어. 그때 뽕나무에 올라간 바디메오를 향해서 삭개오가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바디메오야, 그 내 자리에 내려와.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갔답니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얘기를 했다고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목사라고 다 뭐 성경 지식이 막 풍부하고 넘치고 무슨 만사형 아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야. 똑같은 죄인이야. 그런 사람들을 다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만들어 주시는 거야. 제가 여기서 대신 설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더 훌륭하고 잘나고 막 그거 아니에요. 더 똑똑하고 그거 아니에요. 다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의 또 심령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다 작용을 해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삭개오든 바디메오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는 내게서 성령님의 능력이 떠나면 나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 맞죠? 우리는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간다고? 흙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그냥 진흙 덩어리, 흙 덩어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티켓을 받은 거죠. 천국에 가는 은혜를 받은 거죠. 영생을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것들 다 벗어버리고 또 엉뚱한 길 가던 거 다시 제 길로 돌아오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면서 그 뜻에 따라 합당한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잘못된 길, 잘못된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오우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로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상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오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른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또 물질의 풍성함도 더하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에 따라 천국에 이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거쳐주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주의 말씀 순종하면 천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교회 소식입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기적을 믿는 소녀 그 영화 많이 좀 관람을 해주시고, 또 믿음이 없는 전도 대상자들 불러다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볼 돈이 없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영화 볼 시간도 없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많이 동참을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65장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모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생기하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의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감화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따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취향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